창세기 마지막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8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일생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저는 요셉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니엘도 똑똑하고 훌륭했지만은 그의 일생을 보면은 평탄하지를 않았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함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참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외에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보면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의 아들들의 반란이라든지 그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행통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마지막 말을 죽음을 앞두고 그 요셉을 평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가족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참 표현이 조금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17세 가량에 꿈을 꾸고 애굽에 발려가 종살이도 하고 목살이도 하고 그 애굽에서 살면서 그의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주한다는 것은 참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팔려온 그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그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과 함께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면은 죽었다고 장사하였더라가 아니고 26절에 보면 입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관에만 넣어놓고 장사는 안 치렀죠. 언제 장사를 치렀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그 간을 메고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관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장사를 어디에서 했다는 말은 없지만 일단 들고 나온 것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2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기 아들이 후손이 3대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손자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정손자까지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정손자, 고손자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그렇게 손자까지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다. 요셉과 함께 그 가족이 이렇게 살았다. 에브라임은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기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왜 에브라임이 앞에 왔을까요?
므낫세가 뒤로 므낫세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가지고 장자와 차자의 그 순번을 바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중에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자기 대신에 자기 요셉의 이름 대신에 이 두 지파가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면 24절 25절을 쭉 이렇게 보시면 그의 믿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 보면은 요셉이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었고 당신들도 반드시 돌보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앞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 세월이 언제입니까? 400여년이 지난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인생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나눕니까? 결혼하기 전과 후, 또 손자를 낳았을 때, 아니면 어떤 또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요셉의 인생에서 나이가 딱 나온 게 17세, 그 다음에 30세, 그 다음에 110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함께 쪼개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17년입니다.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그 17년은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이 저라는 꿈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애굽에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인가 욕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뭔가 이루고자 하지만,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대로 포기하거나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어려움이 부딪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13년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던 3년, 그 다음 옥살이 하던 2년. 근데 2년은 꿈 해몽하고 난 뒤의 2년이었고, 그 앞에 몇 년 동안 더 옥살이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 3년 동안의 옥살이를 했다고 보고, 종살이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3절에도 보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에 이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 형통한 위치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가 형통함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일에 당선이 되어서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형통함은 종살이 할 때의 형통함이었고 옥살이 할 때의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살펴보면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찾아봐 계속 읽어봐도 그런 말들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시절은 옥살이 할 때였었고 종살이 할 때에 형통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만사 형통이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형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당시에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좀 살펴보면 자신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보다는 주변에 보디발이 바라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보았지만 본인은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인생에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아래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에 그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까지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들을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14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년일 때 7년과 흉년일 때 7년 동안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가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14년을 살았습니까?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축하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다 따랐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한국의 총리가 일본 사람이 와서 총리를 한다든지 또는 중국 사람 총리 출신이 와서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잘 따르면서 일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따라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이방인이라고 손짓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14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고 110세가 되도록 총리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볼 때는 14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7절 49절까지 보면 7년의 풍년 기간에는 곡물들을 모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곡식을 47년 동안에 쌓았다는 것이 창세기 41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흉년 기간에 그는 그 곡물들을 배분해서 공급을 했는데 어떻게 공급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막 바로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이때 바로가 한 말을 한번 봅시다. 41장 55절 함께 읽어볼게요. 41장 55절 중간에 생략하고 요셉 그때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들이 와서 바로에게 막 욕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는 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시키든지 그가 하락하는 대로 해라. 이거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제 위에 장관이 어떤 보면 회사의 사장이 나는 잘 모르겠다. 저 친구한테 가서 뭐든지 물어보고 저 친구 하락하는 대로 해라. 이러한 신뢰만 받는다면 여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거기에 자신에게 뭔가 부와 어떤 권력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바로는 7년 동안 계속 이 요셉이 하는 것들을 종이를 씻겨놨고 계속 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팝니다. 그냥 팔았습니까? 제일 먼저 기근이 닥쳤을 때 47장에 나옵니다. 곡식을 팔아서 14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받아서 처음에 팔았습니다. 다 이제 돈을 다 갖다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으면 이 돈을 이제는 다 하나도 없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다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가축이 있으니까 이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또 가축 받고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땅을 그대로 자기들이 몸도 바치면서 국가에 바쳐줬습니다. 땅도 팔고 자기의 몸도 팔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것들이 전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흉년이 이제 다 지나고 풍년이 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땅을 다 국가에 줬으니까 이때 요셉은 지혜롭게 합니다. 이 땅들을 소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들도 나눠줘서 뿌리게 만드는데 종자로 나눠줘서 서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은 국가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20%를 바치고 5분의 4는 80%는 너희들이 먹고 다음에 종자로 써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5분의 1만 바치면 좋다고 생각. 20%. 이게 지금의 우리 조세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금을 국가에 바치게 할 때에 그냥 맞다 바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그러한 토지제도를 완성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14년 동안 요셉의 그 애굽의 바로가 보기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기에 그 바로가
요셉이 하락하는 대로 해라. 모든 정권을 다 맡긴 것이죠. 우리들은 꿈을 이루고 나면 다 끝났다고 이제 고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고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베푸시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또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방법을 때로는 제시해 주셔도 더디게 해 주십니다. 17년이 걸리기도 하고 13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14년이 덤으로 14년을 더 고생하고 힘을 써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대로 움직이지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 영적인 세상, 우리가 가서 살고자 하는 그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곳에서 그 어떤 그 공간과 시간이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이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막만을 살다가 그때 되면 하겠지가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무작정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7편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불평을 할 만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입으로 바로 불평부터 먼저 나옵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이때는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입을 닫고 기다려야 합니다. 입을 열 때는 열어야 하지만 입을 닫을 때는 닫을 줄 아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요셉의 14년 동안의 그 삶이 그를 66년 동안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게 해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축복받으신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13년이라는 고생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이겨낸 것도 중요했고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 14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나의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지금 가정 형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 주변의 이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나의 형통함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생애까지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에 변함없이 묵묵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